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오늘 믿음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마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복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는 꼭 별칭이 하나 붙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데오스 누구, 이렇게 항상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꼭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만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앞에도 이 티테디오스가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란 뜻입니다. 믿음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티테디오스입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결코 믿음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믿음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믿음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이렇게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 단어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염려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티테디오스 이름이 붙은 이 성도들의 삶이 그 시대의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를 무릎 꿇혔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아무리 잡아 죽여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졌고 더욱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티테디오스 성도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로마가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였던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하여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티모데오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초두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책망은 그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말에 듣고 순종하면 그들이 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결국 그들의 삶은 다시금 저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는데 너희가 그리고 그것을 보았거늘 도대체 너희를 꿰은 이들이 누구냐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었더냐? 듣고 믿음으로였더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은 왜 하게 되었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당이 들어와서요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전하였던 참 복음의 그 가르침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할례당이 들어와서 전하는 가짜 복음에 참 복음인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뒤집어 엎어져서 교인들 가운데서 마치 마법에 홀린 듯이 현혹이 되어서 그 할례당의 말처럼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더불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은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율법을 따라 육체로 마치려는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 하면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능합니다. 행위 중심적 신앙생활은 감기처럼 찾아와서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옥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 구원 못 받지 않겠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남에게 선한 일도 좀 해가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감격에 감사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하시면 그분께서 기뻐하실까 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도 하는데, 이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마치 내 안에 그것이 자신감과 자랑거리가 되어 있다면 그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 보석 같은 믿음 하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애써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노력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보석 같은 믿음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그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와 믿어진다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에 동의가 되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선물로 주셨기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아니 과학자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지금도 계속 밝히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그들이 수도 없이 제시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과학적인 근거로 또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이 더 그들의 말을 믿는 게 더 바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적인 믿음에 의하여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이게 그냥 믿어져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논리정연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아무리 제시한다 할지라도요, 우린 그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은 보석 같은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짐과 더불어서,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한 청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믿어져요?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지금도 믿어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의 요라면 그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 믿어져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분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을 따라 능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써 겪은 많은 괴로움이 헛된 것이었더냐? 정말 헛된 것이냐? 되묻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겪었던 그 고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겪었던 그 고난이 정말 그렇게 헛된 것이었더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은 믿을 때에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믿을 때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실 줄 모릅니다. 너희들이 겪는 그 괴로움이, 믿음 때문에 겪는 그 괴로움이 정말 헛된 것이었더냐? 아니에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따라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내주하여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처하여 있는 그런 일들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어려움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찾아왔던 어려움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서 살기에 따라온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 앞에 다 펼쳐 놓읍시다. 히브리어로 기도한다라는 게 펼쳐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대변해 준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네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황에 그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전달하면서 온갖 모욕을 하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할 때 신하들이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저 사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토로합니다. 펼쳐놓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 우리 성도들이여,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구가 쫙 펼쳐 놓으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펼쳐 놓은 그 기도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자, 믿음을 따라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날은 그 우상들을 다 때려 엎었대요. 왜냐? 아버지가 출타하는 동안 그 우상 앞에 먹을 걸 좀 차려놨나 봐요. 그리고 그 차려놓으면 그것을 먹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차려놓고 잠시 식사를 하시겠지 하는 동안 어딜 나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 먹었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것 가짜구나 하고 다 때려부셨대요. 다 때려부셨는데 아버지가 와서 화를 내더래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사해서 팔아야 될 거를 이렇게 다 때려부셨느냐. 모른 채 했어요. 너지? 아버지, 이거 가짜예요. 제가 정말 살아있는 줄 알고 밥상을 앞에 차려놓고 내가 잠시 밥을 드시는 동안 피해 있었는데, 그리고 와봐서 정말 다 먹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이거 다 가짜예요. 야, 이놈아, 그럼 가짜지 진짜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전승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승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전승의 일화를 이후에 만들어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조상이. 그래서 전승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때려부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셔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거 하나 보고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승의 이야기가 재미있지만 여러분, 그건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안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정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이방인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면요,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다라는 그 근거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다시 한번 6절부터 10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정하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제요, 전도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무렵에 유장로가 우리 공개 카톡에 오늘은 비가 와서 전도를 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는 잘 됐네. 안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 나가기가 싫었는데, 근데 조금 기다려보자고 자꾸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왜냐, 조금 있으면 비 멈추면 나가야지 뭔 소리냐.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비도 오고 날도 구준데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한 11시 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잠깐.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자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습니다. 갔는데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갖고 왔어. 전도용품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소요했어요. 늘 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 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비 맞고 했어요. 비 맞고. 아직 뭐 큰 비는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보슬비 정도로만 내리니까 그래도 맞고 다 맞췄는데, 한 마무리될 정도의 사모님이 이렇게 어떤 길가를 막 이렇게 건너가시는 남자분에게, 이제 중년 남자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그 전도 용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행동이,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는 사람한테 줘도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고 줬대요. 맞아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행위는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하나하나씩 다듬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티오스 그 단어가 붙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절망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염려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또한 그렇게 여겨져서 자꾸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